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축복하고요. 에덴 동산 쫓겨나서 홍수가 나고요. 왜 홍수가 났어요? 심판하시느라고.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면, 그죠? 심판하겠어요.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 축복은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사실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딱 하나, 두 개예요. 다 똑같네. 그것 때문에 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 거예요. 이 차이 분명히 아시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길 바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거 어머니도 동산만큼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큰 아우트라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시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 아가서 1장 9절부터 다시 이제 쭉 나갈 거예요. 나가고 나면 이제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가서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봐봐요. 창세기 1장에 봐봐요. 28절.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셔서 생육하고 뭐라고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뭘 줬어요? 29절.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죠. 아시겠지만 동물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먹게 하셨어요. 타락한 이후에. 그것도 타락한 이후에 먹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채식주의냐 싸울 일은 없어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이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도 있고 그 가운데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동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아가서는요. 동산이 우리가 다스려야 될 곳이 어디다고요?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차이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봐봐요. 노아 홍수 때 한번 봐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복을 주시죠? 자, 9장에 보면 노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1절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뭐라고요?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뭐예요? 이거를 명시해 놨어요. 지금 현재 에덴 동산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요. 노아 홍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걸 명시했어요. 너희를 뭐라고요? 두려워하며 공포를 해 떤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뭐라고요? 무서워한다고요. 그렇죠? 두려워하고 뭐라고요? 너희 손에 뭐라고요? 붙였다 그래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다르죠. 에덴 동산하고 분명히. 이런 표현을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요? 동물들이 우리들보다 뭐예요? 크잖아요. 힘도 세고. 존재는 밑에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타락한 이후에 동물들은 뭐예요? 동물들하고요 저희하고 그냥 싸우면 이겨요? 여러분 캥거루하고 권투하는 사람 한번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캥거루 근육이 얼마나 센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싸우면 이겨져요. 이빨로 물어뜯기 해볼까 사자랑 우리랑?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맹수들이 얼마나 한 번 물면 안 노는지요. 이빨이 이제 한번 박히면은요. 이빨이 한번 박히면 그렇게 죽도록 몽둥이에 때려도요. 죽기까지 안 나요. 본성 자체가. 그 혹시 그런 영상 봤어요? 개를 물었어요. 자기보다 큰 개를. 퓨마인가 아마 물은 것 같아요. 퓨마가 자기보다 큰 개를 이제 목 뒤에서 물어버렸어요. 얘네들이 목 뒤에 물어갖고 돌려서 나중에 여기 숨통을 조이거든요.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물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이 뒤에 척추가 있으니까 이거 꽉 치면은요, 이 마비를 시키나 봐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여기 기도를 물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하거든요. 근데 뒷덜미를 물었는데 안 누는 거예요. 멀리서 봤는데 CCTV 잡힌 것 같아. 칼 같은 걸로 계속 내리찍었어요. 푸마 같은 거. 결국은 여기 맞고 죽으니까 그제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물고 이렇게 달달달 있으니까 발로 밟고 해서 빼내더라고요. 그만큼 왜 그럴까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에덴 동산에서는 두려울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가 없으면 못 이기는데 옛날 도구가 있어도 못 이겨요, 여러분. 호랑이 같은 거. 창이 있어도. 그렇죠? 그러면서 봐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핏째는 먹지 마라. 그럼 또 얘기해요. 7절 너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뭐라고요?
번성하라. 지금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차이점이 뭐예요? 1장 28절의 차이점이 뭐예요? 네? 1장 28절하고 9장 1절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뭐예요? 뭐가 빠졌어요? 다스리는 거 빠지고 또 뭘 빠졌어요? 정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 자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되 뭐 해야 돼요? 정복할 수 있는 힘, 다스릴 수 있는 힘, 세상을. 아멘? 무조건 아이들만 낳아서 크리스찬들이 그죠? 결혼하면 아이를 무조건 낳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예. 그 아이를 낳아서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안 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고만 얘기하니까 이 시대 얘기가 뭐가요? 문제가 되죠. 동물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들은 뭐예요? 정복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축복에서 뭐가 빠졌어요? 그게 빠져버렸어요. 왜요? 죄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해 주신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동물들,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었는데 뭐 하게 하시려고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더욱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죄 설교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여러분. 미련하니까. 예? 죄 때문에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왕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외 죄의 얘기가 빼지고 회개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손에. 물론 이렇게 알려주면서 해도 싫은 사람도 있지만, 또 알려주면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교회에서 제가 죄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회개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요? 저 때문에, 아니, 여러분 때문에. 아멘? 죄 때문에 동물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죄 때문에 너네 그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그렇지만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들은 방주 안에서 있다가 나온 자들이잖아요. 방주 안팎으로 뭘 발랐어요? 역청. 그게 코페르예요. 속죄하다. 알겠습니까? 그분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방주 안팎으로. 너는 그 안에 있다 나왔으니까 뭐하다?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다스렸어요. 왜요? 노아의 아들들이요, 죄를 다스릴 줄 몰랐어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뿐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그러고 나서 아벨을 쳐 죽이고 회개한 게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죄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아벨은요, 죄를 다스렸다고. 왜요? 온전한 제사. 알겠습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그러니까 설교를 예수님의 피니까 가인이 농사 지어서 뭐 한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받으셨다. 농사를 양을 바꿔서 드려야 된다 했는데 제사에는 뭐도 있다 그랬어요? 소제도 있잖아요, 소제도. 알겠습니까? 소제물은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피를 이용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경배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동산과 함께 동산 안에 살면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그분을 높이고 번성과 충만한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였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예배예요. 왕 노릇하듯이. 그분이 항상 임재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였어요? 죄를 지고 나서 동산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돼요. 죄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그 예배 자리에 내 죄가 해결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해결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시간이 뭐예요?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그럼 지금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알겠죠?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날마다 그분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무조건 아이만 낳아서 번성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 특히 마지막 때는 누구를 경배하느냐 문제예요? 사단을 경배하느냐? 주님을 경배하느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는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에는 담대 행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는. 왜? 사단은 귀신같이 우리의 죄를 그렇죠. 이용하더라. 우리의 죄를 정죄하더라. 예? 그러니까 사단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야 된다.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정말 다스려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받아야 돼요. 받아서 소외된 영혼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외된 영혼들이요. 깡통 찬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봐봐요.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간호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요. 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쭉 제가 10장, 11장부터 쭉 얘기를 했었어요. 큰 흐름을. 그러니까 이 외연보가 왜 나온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활할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16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16장에. 이 흐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오늘 지금 짤막하게만 얘기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가 뭐예요? 그냥 기부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핵심으로 얘기할 부분들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도대체 가난한 자를 어디까지 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연보해줘야 돼요. 우리가 구제해줘야 돼요. 근데 그 가난한 자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아갖고 한번 보려고 그래요. 봐봐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너희 각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래요. 수입이죠? 그렇죠? 이 수입이 뭐예요? 일이 잘 된다라는 의미예요. 번영한다는 의미예요. 성공했다는 의미예요. 이 수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너는 각 사람이 성공했어? 번영했어? 일이 잘 됐어? 그것에 따라 모아두어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획일적인 액수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액수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마를 가졌니를 본다고 했잖아요. 네가 얼마를 가졌니. 그렇죠? 그걸 보시는 거예요. 수억 원, 수십억, 수백억 내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수조 원이 있는 상황에서 수억 원 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그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얼마를 갖고 있었니? 그러니까 각 사람이 뭐라고요? 수입에 따라라고 얘기하는 건 수입이 다 다르잖아요. 수입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작년보다 올해는 더욱더 축복을 받았어.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수입이 다르더라도 뭐하다? 축복을 줄 테니 그 축복에 따라 뭐하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 그냥 그 즉흥에서 뭐라고요? 연보하지 말아라. 이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봐봐요. 이런 얘기를 해요. 11장 27절에 보니까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과 말하되 천하에 큰 영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다음에 성령을 받았죠. 그 성령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막 전하니까 뭐가 와요? 핍박이 오잖아요. 핍박이 오니까 싹 흩어졌죠. 흩어져 있었을 때
대부분 다 유력한 유대인이자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난한 자들만 남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난한 자들만 남았는데 그때 뭐가 와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모체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발상지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헌금을 해라. 그 중에 유대인에 대한 사람도 있지만 진짜 이방인들도 뭐 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했으면 좋겠다? 연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연보가 이루어지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오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 은사나 축복이나 재능이나 그걸 가지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렇죠. 그분의 생명을 세상에 전할 때 이게 뭐라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을 위한다. 자기의 본성, 자기의 생육.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상에 많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만 낳으면 뭐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만 낳으면 뭐 하겠냐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면 다스릴 수 없어요.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사람은요. 10의 9조를 내고도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부자로 살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조금 가끔 이던 장로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힘에 겹도록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누구보다도 부자고 세상의 어느 권력도 그렇죠.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명예도 다 내려놓고 어느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그분의 피가 죄의 본성을 제거시키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본성을 아뢰는 거죠.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눈물 콧물 쏟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는 그분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뭐 하는 거예요? 늘 고백할 때 이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 자세로. 매번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수 떠놓고 그죠? 비나이다 이게 아니고 늘 날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 얘기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 안에는 뭐예요? 더욱더 자유함이 있어요. 왜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더욱더 큰 축복을 받아요.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시면 돼요. 그럼 정말 진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늘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어느 분야에서도 출세하기를 바란다면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삽니다. 나의 재능도 내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삽니다라고 늘 날마다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하고 간직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분야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높여주세요. 이거 정말 명심하시라고요. 아멘? 아니 여러분 진짜 축복받고 싶으세요? 진짜 그 마음으로 항상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치료받고 싶으세요? 어디 가서 내 감정을 건드려줘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 치유받고 싶으세요?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늘 날마다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간직하고 뭐예요? 꼭 사십시오. 아버지가 그 긍휼하심으로. 왜? 우리가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부자가 돼도 타락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까? 능력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거든요. 왜? 아버지의 그 긍휼함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기에 여러분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럴 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차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요? 에덴 동산을 차지해요. 그럴 때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결국은 천년왕국이든 천국이든 그 어린 양 대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그곳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죽여도 어쩔 수 없고 불못에 던져도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한 가지만 딱 얘기할까요? 왜 그런가? 창세기에 딱 보면은요. 3장. 이제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아담에겐 그래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취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요? 하하라 불렀으니 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는 모든 산자의 뭐라고요? 그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예요. 모든 살아있는 자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와. 근데 이 하와가 다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와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담에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순리잖아요. 그 얘기는 아담의 죄가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온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가 지금도 여전히 분명하게 있기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하와로 돌아갈 수 없는데 이 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에덴 동산 안에 본성이 아닌 본성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와는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럼 성경은 어디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맞아요. 그거 금방 얘기했잖아요. 아담에게로 되돌아가는데 아담도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의 아내가 하와잖아요. 그러면 옛날 아담은 우리를 그 죄성 가운데 태어나게 했어요. 그 아담은 우리를 왕되게 하지 못해요. 근데 아담 외에 또 하나의 아담이 생겼죠. 옛 아담이 아닌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면 우리 하와는 아담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아담으로 되돌아가면 이제 큰일 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담의 옛 아담 말고 새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와는 누구에게 되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산자의 어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와에게로 되돌아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되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분명하게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돌아가려면, 갈라디아서 4장 얘기하면서요. 4장 26절 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지금 여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가 아니야. 이거 하갈이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육신을 사는 동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뭐라고요?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에게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게로만 되돌아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시록 20장에 뭘 얘기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계시록 21장입니다. 천년왕국은 20장이고 21장.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죠? 단수예요. 하늘들이 아닌 하늘의 단수의 복수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담에게로 들어가려고 누가?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와 안에서 태어났는데 하와처럼 죄의 본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 아담에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우식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만일 자유자인데 그 자유 예루살렘 뭐라고? 우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와잖아. 우리 어머니는 하와인데 그러면 하와에게로 데려가야 되는데 하와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뭐라고요?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 뭐가 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돼야만 우리 누구에게 들어가요? 예수님께.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21장 또 봐봐요.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어린 양의 뭐라고요? 아내를 신부인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단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예요. 우리는 그 하와에게서 태어났어.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하와에게로 가면 안 돼요. 아담은 흙으로 갈 거고 하와는 아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진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 아담이 아닌 새 아담에게로. 근데 우리는 또 아담에게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하와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였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산자의 어머니가 타락해서 우린 갈 수 없어. 근데 진짜 우리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이 성경에 보니까 어디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에 왜 어머니 방언하는 이유는 결론 핵심은 이거예요. 결론 핵심. 예? 우리가 왜 신부가 돼야 되는지, 아가서가 왜 신부에 대한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분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알겠죠? 꼭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죄 가지고는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날마다 죄를 해결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복자가 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까지 꼭 정복자가 되고 다스리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가 되셔서 땅에 수많은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예요. 하하가 우리 어머니가 아닌 위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신부들은 우리 모든 영혼들은 다 새 하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없고 정복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할 때 또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날마다 겸손하게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축복받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을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 자녀들, 신부들이 되게 해달라.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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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상 최대의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신 이 명령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형상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맡겼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다스림이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고 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형통하며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번영하며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축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되돌아갈 곳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며 간직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주를 맞이해서 오직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는 귀한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큰 소망과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아버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찾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역전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단이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다스리는 자로서 통치자의 딸로서 맞서며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김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